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일,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과 격려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고 평범한 일들,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니까 적당히 대충 그 일을 해결하고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일, 중요한 일, 귀한 일에 대한 구분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받은 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어지는 상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일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봉환 장로님 주의자니까 크게 보시고, 또 저 뒤에 소리가 별로 잘 들리지 않는 베이스 파트니까 작게 보시고 그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찬양대를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창한 숲이 있지요. 그 울창한 숲에 그 숲을 이루는 것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져서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고 호수에 물이 가득한데 그 물도 역시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니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수고에 대해서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상급을 주실 때 어떤 큰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일들, 작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그 행한 일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심는 자고 한 사람은 물 주는 자입니다. 심는 달란트를 받은 자는 부지런히 심고 물 주는 달란트를 받은 자는 부지런히 물을 줍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하는 종이고,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일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 앞에서는 허드렛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생각해 보면 다 허드렛 일에 불과하다. 집사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안수집사로 세움받고 장로로 세움받고 목사로 세움받아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허드렛 일이고 모두 다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예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십자가 그 능력 앞에서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드렛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 허드렛 일을 잘 감당할 때 상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 정말 작은 자, 이름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을 떠주는 것 상 받을 일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상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속히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찾으면 상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작고 보잘것없어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수많은 상을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중요한 상 하나를 설명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전도가 무엇일까? 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지요. 그러니까 전도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의 종살이 하던 사람을 그곳에서 끌어내서 해방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방해가 아주 정말 치밀하게 치열하게 일어나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찰스 스펀절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문화는 빵이니까 우리 문화는 밥이잖아요. 밥. 거지가 한 곳에 가서 밥을 따뜻하게 한 끼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옆에 거지를 보니까 옆에 거지는 쩔쩔 굶고 있습니다. 그 거지에게 아야, 어디로 가면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 알려주는 것, 그것이 거지에게는 복음이잖아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밥 한 공기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 몸이 훈훈해지겠습니까?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지와 같은 영적인 거지, 사탄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며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영적 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이제 거지의 신세를 면하고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 그런데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거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거지에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스펀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누구 기도 닮아 있지요? 모세의 기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진멸하지 않도록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영적으로 춥고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가면 위로를 받을까, 사찰에 찾아가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이루어볼 수 있을까, 여기저기 얻어먹지도 못할 곳에 가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그 일을 내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 주옵소서. 휘필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다라고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 없는 시대, 패역한 시대. 그래서 영혼 구원의 의미를 잊어버렸다.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전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교회를 보고 그와 같은 성도를 보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가슴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미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로마 군사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좋아하고 따랐던 베드로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대로 두면 베드로는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 베드로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매수해서 베드로를 빼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문이 열리니까 감옥을 빠져나서 급히 어디론가 몸을 숨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막 빠져나온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예수님이 감옥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골목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구원받으시오 도미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또다시 거절하고 가기에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몽둥이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그런 전승입니다. 저는 이 전승을 생각할 때마다 쿠오바드시 도미네라는 말이 생각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조용히 힘들다고 내려버리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 늘 갖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십자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지고 가기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벗어놓고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전도하라, 도를 전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아나고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열정, 전도,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늘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방송실에서 바로 딱 빼버리시는데요. 암송하자 그러시니까 센스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큰 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저도 이 요절을 외우면 틀리게 외웁니다. 저를 근데 새롭게 해석 한 것은 그를이지요. 그래서 틀리게 암송되어지는데요. 성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였다면 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딱 한 부분을 늘 강조하죠. 이 세상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도 늘 고백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자주 나눴는데요. 바로 그것은 어거스틴의 이 고백의 핵심만 제가 그때는 전했던 거고 전체를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창조주라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전도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건 두르고 대하에 물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대위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멘. 이처럼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아주 엄한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전도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샘솟듯 솟아나야 합니다. 전도해야 영적 거지인 내 이웃사람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열정이 식었다. 전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드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지치고 열정이 식어버렸다. 그런데 그 열정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은 망할 것이다.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야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우리 민족이 살게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힘드니까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말도 들어주지 않고 전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고 어렵다. 그러니까 나 말 안 할래요 라고 다짐을 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증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거지를 바라보면서 말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져야 돼. 하나님 그 열심 그 열정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합니다. 보고 들은 것 말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 들고 달려가 선포하겠노라 라고 선언. 그 안에 이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역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생각해 보시죠. 아까 비유가 적절했지 않습니까? 거지가 거지에게 밥 먹을 곳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 그랬는데 그것을 전해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만 먹고 우리는 굶으라고 말도 안 해주고 괘씸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문 앞에 서서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찬송하며 들어가고 어떤 이는 지옥으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자가 갑자기 장기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네가 목사로서 광야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한다고 했으면서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것이 바로 화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도 전도의 뜨거운 열정 주옵소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도는 쉽지 않고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으면 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손잡고 교회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전도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교회 등록하는 것은 인도이죠. 전도는요, 교회 나와 내 옆에 앉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년에 10월 달에 마지막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전도하십시오. 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를 전해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열정이 가득할 때 주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인도의 결실도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도의 열심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전도자는 복을 받고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두셨습니다. 오늘 8절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전도하면 그 자기가 전도한 상을 받게 된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기주 손가락질하면서 지가 광양옥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더니 내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들었잖아. 그렇죠. 꼭 장기주에게뿐만이 아니라 TV, 신문,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도를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잖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설령 듣지 못해서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이미 들었잖아 라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주실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아까 읽은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바울에게도 이 말씀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두려웠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바울이 전도할 때는 매도 맞고요, 돌로도 맞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요.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걱정하지 마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 담대하게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광양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때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복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스타가 됩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종말의 때,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신앙을 지킨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진리를 하지 못하여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참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 사람, 한마디로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타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가수 지망생이 참 많고요. 우리 다행이가 한때 가수 지망생이었는데 내려놨습니다. 가수 지망생 많고요. 그리고 또 탤런트 되고 싶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가수 되는 것은 0.0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성공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스타 되고 싶은데 스타 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스타 되는 방법은 전도하면 하늘나라 스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미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면류관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면류관이 누구냐면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그가 말하기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당신들이 천국에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되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상을 받게 된다. 전도자가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도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 쓰게 될 것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전도자는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지요. 그러나 복을 100배나 받는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얻게 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영원히 빛나게 되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부지런히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70억 인구 중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아주 작은 자들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 상 받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전도의 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언하는 자가 받는 상을 받도록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다가오는 총동원 전도주일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2주 동안에 열심히 도를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되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을 받았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복이고 상급을 받는 복을 전도자에게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왕 예수님 믿으면서 상 받도록 믿게 하여 주시되 거지가 빵 얻을 곳을 알고 있으면 부지런히 다른 거지에게 알려줘야 한 것처럼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복을 누리는 길을 아는 자로서
이웃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